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개의 동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어디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한가하게 경치를 즐기면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는 그런 여행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코로나로 인하여 한 2주 동안 안식일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었는데요. 아주 공교롭게도 제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가지 못한 바로 그 안식일 오후에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들이 교회 차를 타고 이 덕산에 있는 수덕사에 가셔서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오셨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때 코로나로 인하여 입맛도 없고 몸도 아프고 어디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답답한 와중이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날 아주 즐거운 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때 제가 얼마나 배가 아픈지 저도 나가고 싶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고 싶고 또 저도 여행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여행을 다녀온 성도님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소그룹 조에서도 그 안식일 날 이렇게 나들이를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었는데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취소가 되어서 더욱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다 나아서 언제든지 제가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의 소그룹 조 가운데에서 소그룹 나들이를 또 가기를 원하시는 조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와 날짜를 상의해서 이렇게 나들이 혹은 여행을 이렇게 다녀올 수 있으니까 어디를 좀 구경하고 싶다거나 또 맛있는 식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따로 저를 빼고 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또 그 여행지가 만약에 너무나도 좋고 아름다운 곳이라면 아마 누구나 그곳에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장소나 혹은 어떤 성경에 기록된 어떤 특정한 시간 속으로 여러분이 여행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장소 중에 혹은 어떤 장소나 어떤 특정한 시간 속으로 여러분이 여행을 타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보시기에 가장 좋은 여행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뭐 어떤 분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통치를 하였던 이 애굽에 뭐 이런 피라미드를 본다든지 그런 애굽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혹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던 그 호렙산이나 혹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던 모리아산을 가보길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혹시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양쪽으로 물이 갈라졌던 그 홍해바다나 혹은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던 이런 요단강으로 가보길 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혹시 여기저기 걷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선교 여행지를 따라서 걷고 또 그 풍경들을 구경하는 일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 군데의 여행지와 또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은 여행해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성경에 수많은 여행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여행지 중에 우리 사람이 가기에 가장 좋은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가장 환경이 아름답고 먹을 것이 아주 가득하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기를 원하는 그런 환상적인 최고의 여행지 어디일까요?
예, 장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여행지 중에 가장 좋은 여행지는 바로 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서 살게 되었던 어떤 동산입니까? 네, 에덴 동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그런 장소일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 가운데 가장 완전하게 창조되었던 장소이자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던 장소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태초의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에덴 동산은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분명히 보암직한 아주 보기 좋은 그런 동산이었지만 특별히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할 만큼 아주 보암직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까요? 여러분 밤하늘을 수놓는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의 아름다움과 저 하늘 궁창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과 또 오늘날에는 결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절경 등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 사람이 보기에 불편한 것들이 조금도 없었으며 무엇 하나 죽어가는 것 없이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태초의 에덴 동산은 그 어떤 누구라도 가보고 싶은 그런 보암직한 동산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눈으로 보고 싶을 만큼 아주 아름다운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은 아주 먹음직한 동산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면 어쩌면 오늘날 이 육식을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당시 에덴 동산에서의 먹을거리 중에 고기를 먹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에덴 동산에는 먹음직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모든 나무의 열매들과 각종 채소들이 오늘날 우리가 먹는 열매와 채소들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아주 맛있는 음식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당시에 이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 하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에 대하여 이 하와의 말을 통하여 아주 조금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여기서 하와는 이 선악과에 매달려 있는 열매를 보고는 그 열매가 아주 먹음직스럽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이 있을 때 그 음식이 아주 먹음직스럽고 아주 맛있게 보이려면 여러분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그와 같은 음식을 전에 먹어보았다거나 아니면 아주 비슷한 음식을 경험해 보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 번도 안 먹어보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음식과 그 재료들을 보고서는 그 음식이 맛있겠다 혹은 먹음직스럽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음직스럽다 혹은 맛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전에 겪어보았던 경험에 의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이와 같은 음식을 먹어보았을 때에 그게 내 입맛에 맞았고 전에 내가 이런 비슷한 류의 음식을 먹어보았을 때 너무 맛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음식을 보았을 때에 그 음식을 보면서 어느 정도 맛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거나 예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는 이 선악과에 달려있는 열매를 보면서
그 열매가, 그 나무에 달려있는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냥 맛이 있겠네 그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걸 먹고 죽어도 좋을 만큼 맛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을 정도로 이 열매가 맛있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가 아닌 다른 나무의 열매들은 어느 정도로 맛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적어도 먹고 나서 죽어도 될 만큼 맛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 정도의 맛에 버금갈 만큼 이 나무에 달린 열매들이 아주 맛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덴 동산에는 마실 것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서 솟아나는 이 네 개의 강이 마르지 않고 흘러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7수보다 더 깨끗한 아주 시원한 물을 항상 충분히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에덴 동산에 얼마나 먹을 것들과 마실 것들이 정말 얼마나 맛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가든지 마음이 맞지 않고 또 서로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간다면 아마 그 여행만큼 고된 여행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간다면 험난한 사막이라도 그 사막이 가장 멋진 여행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하고 있었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돕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환경도 너무 아름다운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에덴 동산은 완전한 자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뭐 자유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시간들이 이 돈을 버는 일 때문에 자유를 침범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돈을 벌어야 하며 그 돈을 버는 행위 때문에 많은 시간들이 투자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유 시간은 사실 그렇게 많은 자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정말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 동안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떤 일을 할 필요도 없었으며 또 누군가와 경쟁을 할 필요도 없었으며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러분, 에덴 동산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는 생명력이 넘쳐나고 있었으며 죽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은 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 죽음으로 향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슬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또 때로는 친구가, 또 마침내는 내가 죽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아픔과 슬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력과 영원한 삶이 이 에덴 동산에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5가지 정도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에덴 동산에 가보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런 에덴 동산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에덴 동산 가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아마도 모두가 이런 에덴 동산에 가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쩌면 꿈에서라도 에덴 동산에 한번 가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이 누구나 가보길 원하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지만
성경은 누구나 가보길 원치 않아 하는 또 하나의 동산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다 가길 원하고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동산이었지만 성경은 그와 반대로 그 어떤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아 하는 또 다른 동산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은 에덴 동산과는 다른 또 하나의 동산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 무섭고도 두려운 동산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동산의 이름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동산, 곧 겟세마네 동산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감히 가보길 원하지 않는 그런 두려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겟세마네 동산은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때의 겟세마네 동산은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무엇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는 동물들도 어두움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요한복음 18장 3절은 당시에 동산에서 보이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지는 것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오고 있는 500명이 넘는 군대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고 미워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뿐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빛인 등과 횃불이 보였으며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무기들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 어떠한 보암직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는 오히려 사람을 죽게 만드는 흉악한 것들만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는 먹음직한 것들이 없고 마시기에 쓰디쓴 잔만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은 당시에 예수님이 그 동산에서 무엇을 마셔야만 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셔야만 했던 것은 시원한 물이나 달콤한 열매가 아니라 너무나도 써서 마시기 힘든 쓴 잔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얻기 위해 짊어져야만 하는 너무나도 무겁고 쓰디쓴 잔을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셔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 동산에는 그 어떤 것도 먹음직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먹고 싶지 않은 것들만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가장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산이었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모두 다 떠나가고 홀로 남아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만 했던 그런 외로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배반하여 버리고 떠나서 홀로 남겨지게 되는 곳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고 여겨지는 장소, 모두에게 버림받게 되는 장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부정당하게 되는 장소, 그라여 홀로 외로이 가장 두려운 곳으로 걸어가야만 하는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은 자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박당하셨습니다. 500명이 넘는 군인들과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완전히 결박당한 채 모든 자유를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였던 그분의 팔을 묶은 팥줄보다 더 그분을 결박하였던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밧줄을 다 푸시고 자유롭게 되실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셨지만, 죽어가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야겠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결박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자유를 누렸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자유를 잃어버린 채 결박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은 죽음을 향해 가는 장소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생명력이 넘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장소였다고 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은 죽음으로 향하는 장소였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그분을 끌고 갔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영원하신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동산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는 에덴 동산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두 개의 동산 중에 하나의 동산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두 개의 동산 중에 어떤 동산에 가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해서 자유롭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무기를 들고 쫓아오는 군대와 모두가 배신할 뿐만 아니라 결박된 채 죽음으로 향하는 그 외롭고 쓸쓸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에덴 동산을 원하지 겟세마네 동산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으로 향하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길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셨는가 하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분이 당하게 될 온갖 두려운 일들을 예수님이 전혀 모르고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신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어떠한 두려운 일들이 그분 앞에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배신을 하며 자기를 죽이는 수백의 군인들에게 결박당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임당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두려운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 누구도 가길 원치 않는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친히 발걸음을 옮겨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이 땅에 있는 에덴 동산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하늘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예수님께서 왜 이 두려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가길 원치 않는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던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죽게 하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열매로부터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 두렵고 자유가 없는 쓰디쓴 잔을 마셔야 하며 홀로 걸어가 마침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해야만 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고통당하게 하였으며 누구도 가길 원치 않는 그 동산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 이 두 개의 동산을 비교하게 되므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아름다웠던 동산, 그 태초의 동산으로 가는 꿈을 우리가 꾸면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저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동산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어떠한 동산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동산을 먼저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섭고도 두려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으며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이 동산에서 감당하셔야만 하였음을 우리는 먼저 바라보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에덴 동산을 그리면서 살아가기 이전에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이 두려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견딜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므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